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후에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자 흐르던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멈춰있던 요단강 물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로 나오게 될 때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이죠. 전에는 물이 그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물이 다시 흐름으로써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하는 시점에 강물이 그쳤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득히 메워서 흐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회복이 되어지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이 멈추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확률상 매우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의 물이 그친 것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우연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 확률은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물이 그치고 다시 흐르게 된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은 또 왜 그런가? 또 그것도 우연이라고 말하며 우기면 확률이 더 낮아질 뿐이지 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억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매우 단순해지지요. 그곳에 있었던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가? 기도하자 응답이 된다면 그것도 누가 우연이라고 또 우긴다면은 우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우연과 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하겠지만은 기도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우연이다. 이렇게 어쩌면 잘 맞아 떨어질까 우연이야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참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길갈에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가져옵니다. 이 하나님은 요단강 기적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을 섬기려고 하는 후손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돌을 보면서 저 왜 돌이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세우지만은 후에 많은 일들이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짓고 또 뭔가 또 이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 물건 자체에 모양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물건이 무슨 그런 역사를 행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 아버지들은 이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돌이 뭡니까? 저 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런 기념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의 마음을 또 간직하는 것.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늘 감격이고 늘 기쁨이고 늘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놀람도 없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과 함께 선한 것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크게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감격이 어느덧 사그러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먼 훗날에는 아유 우연히 그렇게 됐어.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라고 설명해 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일어나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은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념비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잘 모르는 후손들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요단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오늘에도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일을 우연이라고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삶의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인지 은혜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은혜일 때, 그리고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우연과 은혜를 구별할 줄 아는 놀라운 은혜가, 또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은혜의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